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되는 것이 나타났더니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요셉이 잠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멘. 도대체 예수님은 언제 태어나시는지 예수님이 이야기를 하는데 언제 예수님이 태어나신지 궁금해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드디어 끝에 나으니 예수라 하라고 아주 살짝 나왔고, 이제 우리 예수님의 진짜 나심은 아마 부활절이 지나야, 다음 주는 성례전이고 부활절 예배를 드리고 나야 다시 예수님의 나심을 보게 되니까 아직도 우리가 또 3주를 또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게 있어요. 왜 예수님의 나심에 대해서 그렇게 여러분들이 궁금해 하십니까? 여러분이 예수님께 관심은 있으십니까? 진짜 있으십니까? 만약 예수님께 내가 관심이 진짜 있다면 왜 있으십니까? 여러분 예수님께 관심이 왜 있으십니까? 그것부터 좀 점검해 보면 어떨까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찾을 때 왜 하나님을 찾습니까? 하나님이 왕이시잖아요. 하나님이 주권자잖아요. 하나님이 저를 구원했잖아요. 말은 맞는데 진짜 그대로 했으면 그 말이 진짜 왕이고 진짜 주권자고 진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는 은혜라는 고백이 진짜 100% 여러분의 마음과 심령 속에 흐르고 있다면 여러분의 삶이 좀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요? 예배의 태도와 신앙의 태도와 삶의 태도가 바뀌지 않을까요? 진짜 그렇다면, 입술의 고백을 말하는 게 아니라 진짜 그렇다면. 먼저 우리는 예수님께 왜 이렇게 관심이 가지려 하는지 여러분 그걸 먼저 점검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성경을 보다 이런 고민을 빠진 적이 있습니다. 도대체 성경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드러낸 이 인물들은 도대체 이들은 뭘까? 아브라함은 도대체 뭐길래 이삭을 그렇게 모리아산에서 바칠 수 있었을까? 요셉은 17세의 소년으로 인신매매, 형제들에게 인신매매에 대해서 팔려갔는데 그는 어떻게 그 쓴뿌리를 극복할 수 있었을까? 그는 어떻게 보디발의 가정총무가 됐을 때 나 같으면 가정총무가 돼서 좀 자유가 돼 있으면 그때 돈 한 몫 싹 가지고 고향 땅으로 튀었을 텐데 어떻게 그 자리를 버텼을까? 그는 감옥에서 어떻게 그렇게 살아갔을까? 마리아는 어떻게 지극히 능력이 너를 덮으면 성령으로 잉태된다는 이 말을 어떻게 아멘으로 받을 수 있을까? 이건 잘못하면 신명기에 오늘 요셉이 의로운 사람이라 가만히 끊고자 하지만 사실은 이거는 신명기의 말씀에 의하면 끄집어내서 돌로 죽여도 되는 거란 말이죠. 하나님이 분명히 요셉에게 말할 거야. 하나님이 해결해 줄 거야. 그렇게 단순하지 않죠. 왜냐하면 수많은 선지자들이 주의 말씀과 주의 은혜를 쫓아갔을 때 그들의 결론이 항상 사는 게 아니라 죽는 쪽으로도 많이 끌어갔으니까요. 어떻게 그는 그럴 수 있었을까? 저는 이것이 굉장히 제 안에 그 성경을 읽으면서 고민에 빠졌어요. 물론 목사가 돼서 성경을 공부하면서 지식적으로는
대답을 얻었죠. 아브라함은 부활신앙을 가졌어. 이삭을 죽여도 하나님이 살릴 걸 믿었어. 요셉은 하나님과 동행했어. 하나님 함께함을 믿은 거야. 대답은 얻었는데 그 대답은 여러분도 고백하는 대답 아닌가요? 우리는 구약 시대가 아니라 신약 백성인데 예수의 십자가의 부활을 목격한 자요, 고백한 자요, 예수의 제 이름을 믿는 자들인데, 죽어도 산다는 걸 믿는 자들인데 우리도 하는 자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삭이 아니라 조그만 걸 뺏겨도 어떻게 돼요? 세상이 망하듯이 팔짝팔짝 뛰잖아요. 그렇죠? 형제 인신매매가 아니라 조그만 오해와 그걸 받아도 팔짝팔짝 뛰잖아요. 17세 요셉만도 못하잖아요. 도대체 뭐가 다를까? 뭐가 다를까? 오늘도 똑같은 본문이에요. 요셉은 왜 이렇게 성품이 좋은 거야? 그러지 않아요? 사랑하는 유대인들은 약혼이 법적 결혼이에요. 아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기 성경에 뭐라 하냐면 요셉이 고민하면서 조용히 끊고자 했을 때 천사가 나타나서, 저는 분명히 이 천사가 가브리엘이라고 생각을 해요. 뭐 치사하게 마리아에게만 나타났겠어요? 그렇죠? 이 중요한 순간에. 근데 이렇게 말하거든요. 2장 20절 봤더니 이 일을 생각할 때 얼마나 깊이 고민했을까요? 요셉이 얼마나 고민했을까요? 그죠? 베란가 석 달 동안 엘리사벳 유다 지방에 갔다 왔는데 임신이 애가 생긴 거예요. 여기 보니까 지금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랬더니 드디어 하나님의 이제 이 나타났으니까 임신한 모습이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요셉이 깜짝 놀라지 않겠어요? 유다 지방에 가서 엘리사벳 집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누구와 눈이 맞은 거야? 마리아를 사랑하지 않았을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더 힘들지 않아요?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게 남자의 질투와 여자의 질투, 사람의 질투가 제일 무섭지 않아요? 사랑한 만큼 더 무섭지 않아요? 사랑한 만큼 질투가 더 무섭지 않아요? 이거는 우리 남자끼리 솔직히 한번 까놓고 얘기합시다. 가만히 끊을 겁니까? 엎을 겁니까? 그죠? 다 없죠. 없죠. 뭔 소리 하는 거예요 지금요? 응? 어떻게 네가 법적 결혼이라니까요. 결혼이에요. 약혼을 하고 법적 결혼에 들어간 다음에 1년 있다가 데려오는 게 유대의 관습이에요. 거의 데려올 때가 됐어요. 그래서 데려온 걸 무서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데려올 때가 된 순간에 배란간 임신의 징조가 나타나요. 고민하는 거죠. 이 일을 생각할 때 어떻게 끊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막 여기서는 엎어 주님의 마음이 이게 왔다 갔다 했을 거 아니에요. 응? 그 마음을 갖고 있는데 천사가, 주의 사제가 현명하게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천사가 아내임을 하나님이 인정시켜 버렸어요. 내 아내다. 무서워하지 마라. 요셉아가 아니에요. 다윗의 자손 요셉아. 언약이죠. 사무엘 하에 다윗의 삶 속에 하나님이 그의 나라가 영원토록 망하지 않겠다고 약속했거든요. 이거는 언약의 그거는 단순한 게 아니라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를 무서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또는 주저하지 마라. 그런 뜻이에요. 내 아내라고 인정했거든요. 그랬더니 데려와요. 야, 쉽지 않잖아요?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도대체 요셉이 본 건 무엇일까? 요셉의 설명 속에 천사의 설명을 요셉은 어떻게 알아듣는가? 여러분이 단순하게 이렇게 그 요셉이 해서 예수를 낳았구나라고 고백하기 전에 먼저 요셉이 본, 그렇게 들은 그 천사에게 들은 그 말이 무엇이고 그는 뭘 받길래 이렇게 주저없이 믿음을 반응할 수 있는가? 좀 보고, 우린 도대체 예수의 부활까지 목격하고 고백한 자들인데 우린 도대체 예수의 어떤 걸 보고 하나님의 무엇을 보고 있는가를 좀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오늘 천사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21절에 이제 성령으로 된 것이라고 설명하고, 여러분 이 말에 대해서 요셉이 100%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강림은
사도행전 오순절 때 시작된 겁니다. 그 전에 성령께서는 구약 시대는 부분적으로 역사를 하셨습니다. 성령의 시대는 이제 예수께서 올라가신 다음에 본격적으로 시작된 거기 때문에 이 말 한마디가 요셉이 다 이해할 수 있는 말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 21절부터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예수, 히브리어로 구원이란 뜻입니다. 예수. 이 호세아, 여러분 호세아 알죠? 호세아가 뜻이 구원이란 뜻입니다. 원래 여호수아의 이름은 호세아였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그 이름을 여호수아로 바꿔주죠. 그러니까 호세아라는 구원이라는 이름 뜻에 여호와라는 하나님의 이름을 붙여서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이름으로 여호수아로 바꿔준 겁니다. 이 여호수아라는 히브리 그 어를 헬라어로 음역하면 예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라는 이름을 붙여준 겁니다. 구원. 그래서 그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십니다 하고,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이 말을 듣고 요셉이 잠에서 눈을 깨어서 데려와서 진짜 마리아가 예수님을 낳았을 때 천사의 말대로 그 이름을 예수라고 지어주죠. 그 고백대로 지어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 안에서 예수, 여호수아, 호세아 이런 건 같은 뜻인데 그들 안에서 이런 뜻이 있다는 건 뭐냐면 그들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죠. 진짜 구원자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것은 다윗의 자손을 통해 하시겠다는 선지자의 말, 그 예언을 그들은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요셉은 이 말을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그 구원자가 어떻게 오시냐면 선지자가 말한 바 보라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으니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로 말씀해 준 거예요. 자, 도대체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는 게 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냐 이겁니다. 그렇죠. 하나님, 이게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또 생각할 시간을 드릴게요. 하도 우리는 생각을 안 하고 살아가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표를 뭘로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 하나님 나 사랑해. 나 하나님 자녀 맞아. 여러분은 그 증거를 뭘로 갖고 있어요? 한번 비교해 봐요. 기도했는데 집 샀어요. 기도했는데 내가 찍었던 사람과 결혼시켜줬어요. 기도했는데 로또 번호가 보여요. 그런 거? 간증을 한번 다 들어보세요. 간증을 들어보면 다 뭐가 나와요, 여러분? 그 간증에 물론 하나님의 이름을 붙이는 건 맞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붙인 건 맞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딱 빼도 그거는 세상 사람도 기뻐할 만 아닌가요? 세상 사람도 그러면 즐거워하지 않을까요? 내가 교회 간증을 참 듣다 보면 어떤 이야기를 생각이 들 때가 있냐면 예수 안 믿는 내 친구들의 얘기와 하나님만 빼면 내용이 똑같다는 거예요. 너무 똑같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진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표가 진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인가 아니면 세상으로부터 오는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지금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 낳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표가 되냔 말이에요. 지금 요셉에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마리아가 애를 낳는 게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는 표야. 두려워하지 마, 주저하지 마, 데려와 이렇게 된 거예요. 이게 말이 되냐고요. 이게 우리 집에 문제를 하나 딱 주고 하나님이 그 문제가 하나님 너와 함께하는 표야 이놈아. 사도 바울을 치게 고백을 해드릴까요? 하나님 이 사단의 가시를 나에게 좀 빼주세요. 3번 간구했어요. 완전수 3번. 사단의 가시, 사도 바울이 느끼기에 이거는 하나님이 줄 수 없다고 느낀 것. 사도 바울 같은 자가 이거는 사단이 준 거야. 하나님의 나라를 방해하게, 복음을 방해하게, 내 열정과 열심을 방해하기 위해서 사단이 준 거야 라고 고백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이 왔어요. 네가 약한 데서 온전해질 것이다. 그러면 그게 그 사단의 가시가 하나님이 그와 함께하는 표잖아요. 봐요. 아무도 하면 안 하잖아요. 말도 안 되는 우리 부모님, 꼬이는 집안일, 그렇죠?
아픈 건강, 빨리 풀어주라면 내 기도 제목, 내 인생 속에서 계속 왜 나는 이게 걸리는 게 많을까? 걸리는 게 많을까? 그런 거. 그 모든 게 하나님이 너와 함께는 표라고 말한다면 아멘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얘기가 좀 얘기가 다르다는 거예요. 이 내용이요. 지금요,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 낳는 게 하나님이 너와 함께는 표라고 얘기한단 말이죠. 이게 요셉이 알아들었어요. 왜? 자, 이것은 선지자가 말한 바를 좀 찾아가야 돼요. 이 임마누엘의 뜻을 찾아가 봐야 되죠. 이사야서 7장 14절로 가세요. 700년 전에 유다왕 아하스 때 이사야의 예언에 지금 기초하고 있는 거죠. 구약성경 975쪽. 이사야서 7장 찾았어요? 보세요. 10절부터 먼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또 아하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서든지 높은 데서든지 구하라 하시니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한지라. 이사야가 이르되 다윗의 집이여 원하건대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히고서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롭히려 하느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내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 때가 되면 엉긴 젖과 꿀을 먹을 것이다. 대저 이 아이가 악을 버리고 선을 택할 줄 알기 전에 내가 미워하는 두 왕이 땅에서 황폐하게 되리라. 이제 이 예언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근데 여기 좀 재미있는 표현이 하나 있어요. 여기 그 12절 말씀이에요. 이사야가 유다 왕 아하스를 찾아가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가 하나님께 징조를 구하라. 깊은 데서든지 높은 데서든지 아무 데서 징조를 구해라. 하나님이 그 징조를 너에게 들어줄게. 그랬더니 아하스가 나는 구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이건 좋은 거죠.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예수님이 말씀했잖아요. 사단이 와서 뭐래요?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라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천사가 너를 받쳐서 증명해 줄 거다. 그렇잖아요. 근데 시험하지 않았거든요. 왜? 예수님이 뛰어내리면 어떻게 돼요? 그래, 진짜 뛰어내서 천사가 받쳐지면 맞아,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맞아, 그게 증명돼요? 아니죠. 뛰어내린 것 자체가 의심한다는 거잖아요. 지금 그 얘기잖아요. 나는 분명히 믿는데 왜 내가 시험을 해? 웃기고 있네.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럼 이거 좋은 거잖아요. 그런데 이사야가 뭐라고 말하냐면 13절에 다윗의 집이요. 다윗의 집이에요. 언약과 관련됐다고 그랬죠. 다윗의 집이요. 원하건대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히고서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 또 하나님을 괴롭히느냐. 이게 지금 하나님을 괴롭히는 거예요. 너가 사람을 괴롭히고 더 나아가 하나님을 괴롭히는 일이냐. 여기서 이 하나님의 괴롭힙니까? 그래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보여줄 건데 그때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로 이 예언을 이때 700년 전의 이야기를 바로 그대로 가져온 거예요. 하나의 예수님의 예표가 되는 거죠. 근데 그러면 이 당시도 그러면 처녀가 아들을 낳느냐? 그렇지는 않아요. 그러나 이 당시와 분명히 예수님 당시는 다르지만 예수님은 마리아는 동정녀고 여기서 처녀는 젊은 여자를 뜻해요. 젊은 여자. 그래서 분명히 다르지만 하나의 예표로 가져오는데 그 내용은 중요한 거예요. 이 내용을 이해해야 도대체 오늘 여기서 천사가 말한 임마누엘, 요셉이 이해한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찾아갈 수 있는 거예요. 자, 7장, 이사야서 7장 1절 보세요. 우시아의 손자 요담의 아들인 유다의 아하스 왕이 때 아람의 느시라 왕과 르말랴의 아들 이스라엘의 베가 왕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척사 능히 이기지 못하리라 해서 전쟁이 일어났는데 3절 보세요. 그때 여호와께서 이사야에게 이르시되 2절 어떤 사람이 다윗의 집에 알려 이르되 아람이 에브라임과 동맹하였다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들의 백성의 마음이 수비 바람에 흔들림 같이 흔들렸더라. 그 아람 왕과 북이스라엘이
연합을 해서 동맹을 맺어서 다시 유다를 이제 치러 온 거예요. 이 소리를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숲이 바람에 흔들리시 이제 백성들과 마음이 흔들리고 있을 때, 그때 3절에 봤더니 여호와께서 이사야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아들 스알야숲은 윗모수도 끝 세탁자의 밭 큰 길에 나가서 아하스를 만나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삼가며 조용하라. 르신과 아람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심히 노할지라도 이들은 연기나는 두 부직갱이 구루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 무슨 말이냐면 스알야숲, 이사야가 큰아들을 데리고 가서 스알야숲의 뜻은 남은 자가 돌아오리라는 거예요. 남은 자가 돌아오리라. 구약에 흐르는 굉장히 중요한 사상인데 남은 자 사상입니다. 어떤 재난과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이 택한 남은 자를 지키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알야숲을 데려갔다는 건 뭐예요? 큰아들을 데려갔다는 건 뭐예요? 그 이름의 뜻을 보면 느끼겠죠. 이사야 갔을 때 그러니까 스알야숲을 일부러 아하스 앞에 세우는 거예요. 남은 자가 돌아오리라. 하나님은 남은 자를 지킨다. 걱정하지 마라. 스알야숲을 보면서 동맹군이 온다. 염려하지 말라. 부지갱이 같을 것이다. 하나님이 이 전쟁에서 너를 이기게 할 것이다. 염려하지 마라. 그래서 스알야숲을 같이 데리고 와서 그 이름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자, 7절 보세요. 하나님이 계속해서 반복했어. 주 여호와의 말씀이 그 일은 서지 못하면 이루지 못하리라. 걱정하지 마라. 9절 보세요. 에브라임의 머리,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을 상징해요. 사마리아요, 사마리아의 머리는 르말리아의 아들이라.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많은 말이죠. 뭐 굳게 서지 못하면 굳게 서지 못하죠, 그죠? 믿지 못하면 그렇죠. 굳게 믿으라는 거죠.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연합군이 오는데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두려워하니까 그래? 그러면 내가 징조를 보여줄게. 구해봐 그랬어요. 한번 구해봐. 높은 데든지 깊은 데든지 어떤 거라도 구해봐. 시험하는 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계신가를 네가 한번 알아봐, 이런 뜻이죠. 기드온이 전쟁에 나갈 때 양털 뭉치를 갖고 한 것은 하나님을 시험한 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 계신 분입니까를 묻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다면 움직이시다는 거죠. 그에게 필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진짜 있는가 없는가의 싸움이었어요. 기드온에게 있어서는 내가 지금 만난 게 헛것인가 아닌가, 진짜 하나님의 역사인가 아닌가를 모른단 말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기드온이 한 말이 그거거든요. 큰 용사여 얘기했을 때 기드온이, 아니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우리가 왜 이런 꼴을 당합니까? 도대체 애굽에 역사했던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라고 기드온이 묻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진짜 나를 부르셨는가를 묻기 위해서 양털뭉치로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시험이냐면 그냥 우리가 시험한다고 할 때 저 사람이 길까지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있나 없는 게 아니라 진짜 나는 하나님이 필요하고 하나님이 계신가, 하나님이 계신다면, 양털뭉치 계신다면 나는 하겠다는 그 고백이었어요. 지금 똑같은 거예요. 아하스가 지금 이 전쟁에 동맹군의 세력을 믿고 떨고 있으니까 이사야가 얘기하는데 이사야의 말을 믿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이 계셔. 하나님 남자를 지켜. 너가 한번 구해봐. 높은 데든지 깊은 데든지 마음대로 구해봐. 마음대로 구해봐. 하나님이 징조를 들어줄게. 여러분 이거 굉장한 혜택 아니에요? 그죠? 우리 인생 속에 진짜 계시나 안 계실 때는 확 물어볼 수 있잖아요. 높은 데든지 깊은 데잖아요. 여러분 뭐 구실래? 뭐 구할래? 이럴 때요. 뭐 할 때요? 지금 젊은 사람들 뭐 구할까요? 자기가 그래요? 하나님 좋아요. 김수현하고 결혼시켜주세요. 맞나요? 김수현 맞나요? 탤런트? 맞죠? 내가 김수현하고 할 수 있나? 뭐 이때는 던져보는 거죠. 그냥 던져보는 거죠. 그래 하나님 내일 내 통장에 1절 넣어주세요. 뭐 이렇게 던져보는 거지. 막 나 같으면 할 텐데, 그렇죠? 나 같으면 할 텐데 막 던질 텐데 아하스가 안 하는 거예요. 그 말 딱 듣고 안 하겠다는 거예요. 나는 주님을 시험하지 않겠대요. 그랬더니 노한 거예요. 여기 오늘 보면 참 재밌어요. 10절, 11절 보세요. 이사야가 이렇게 말해요.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그래요. 여기서 내 하나님 누구의 하나님이에요? 아하스의 하나님이죠. 이사야가 이렇게 말하니까, 그죠? 이사야가. 그런데 보세요. 13절에 다윗의 집이여
원하건대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히고 그것을 작은 일로 여기어 또 나의 하나님, 이건 이사야의 하나님이죠. 네가 하나님을 버려? 이렇게 된 거예요. 나의 하나님을 괴롭히느냐. 말투가 바뀌어버렸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거예요. 아하스는 하나님께 징조를 구하지 않으려고 마음먹었어요. 왜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도 이건 많이 경험했던 거예요. 여러분 어떤 거를 딱 결정하는 순간에요, 진짜 이게 하나님의 뜻이 뭘까 할 때 우리가 기도를 해요. 그런데요, 여러분, 내가 벌써 결정을 했어. 내가 저 여자랑 사귀고 싶어. 근데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아니라고 그러면 곤란해. 그렇잖아요, 그죠? 내가 이걸 하고 싶어. 벌써 마음은 결정했어. 응? 그럴 때는 어떻게 돼요? 기도하면 안 되잖아요. 왜?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아니라고 그러면.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알잖아요, 우리 느낌. 우리 지금 정지현 선교사 지금 한국에 와 있잖아요. 우리 정지현 선교사가 왜 선교사로 나갔는데요? 왜 나갔는데요? 결혼하고 나서 애 낳고 나서 약간 우울증이 있어갖고 남편이 정지현 선교사가 좀 바람 쐬러 가라 그래서 중국에 있는 후배 만나러 갔어요. 중국에 있는 후배를 만나러 갔더니 후배가 마침 정지현 선교사가 오니까 또 자기는 정지현 선교사 여행 갔지만 거기는 자기 사는 데니까 때는 이따가 같이 여행 가자고 그래서 여행을 잡은 데가 티벳이에요. 그래서 티벳 여행을 딱 갔는데 가는 순간, 딱 내리는 순간 느낌이 이상하더래요. 그래서 느낌이 이상할 때는 어떻게 해요? 꼭 하나님이 자기를 여기 가라고 말할 것 같은. 그래서 기도를 안 했대요. 큐티도 안 하고. 나는 이게 100% 이해가 돼요. 어느 순간 내가 뭐 결정하려고 그럴 때 느낌이, 참 그 느낌을 어떻게 그렇게 맞는지 모르겠어요. 평소에 내가 하나님의 뜻을 볼 때는 그렇게 모르겠는데 꼭 요럴 때 내 마음이 이건 하나님의 뜻이 그럴 것 같아는 거의 99% 맞아요. 우리 다 알고 있어요. 죄악 때문에. 죄는 다 알고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 기도하면 안 될 것 같아. 기도를 안 한 거예요. 안 하고 관광만 신나게 하고, 그리고 이제 올다 비행기 돌아오는 길에 이제 다시 기도를 해야 되니까 하나님을 평생 끊을 수는 없으니까 기도를 딱 시작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정지현 선교사 불교 집안이거든요. 티베트 불교잖아요. 문화가 같잖아요. 누가 불교 집안에 태어나서 누가 그 문화를 이해하겠니? 기도 시작하자마자 억울해서 펑펑 울었대잖아요. 그거예요. 내가 기도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구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왜? 구해서 하나님이 만약에 걱정하지 마, 내가 너를 이기게 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순종해야 되잖아요. 순종해야 되잖아요. 하기 싫은 거예요. 왜? 이때 아하스는 하나님을 의지한 게 아니라 아수르와 동맹을 맺으려고 작정을 했어요. 아수르와. 열왕기하 16장 590쪽. 589쪽 찾았어요? 구약성경 589쪽 열왕기하 16장 봐요. 1절. 르말랴의 아들 베가체 17년에 유다 왕 요담의 아들 아하스가 왕이 됐죠. 그죠? 5절 보세요. 그때 아람 왕 르신과 이스라엘 왕 르말랴와 아들 베가가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싸우려 하여 아하스를 에워쌌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자, 능히 이기지 못했다는 게 뭐냐면 이게 아하스가 이겼다는 게 아니라 다른 지역을 다 점령하고 예루살렘 성을 포위했어요. 그만큼 몰렸는데 이제 예루살렘 성 굉장히 산지에 있고 고지에 있어요. 그래서 끄집어내서 싸워야 되는데 아하스가 아예 싸움에 응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싸울 수가 없는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그 시간에. 그렇고 나서 자 6절 보세요. 당시 아람 왕 르신이 엘랏을 회복하여 아람에게 돌리고 유다 사람을 엘랏에서 쫓아내었고 아람 사람이 엘랏에 이르러 거기에 거주하며 오늘까지 이르렀더라. 아하스가 아수르 왕 디글라 빌레셋에게 사자를 보내 이르되 나는 왕의 신복이요 왕의 아들이라. 이제 아람 왕과 이스라엘 왕이 나를 친히 청하건대 올라와 그 손에서 나를 구원하소서 하고 아하스가 여호와의 성전 왕궁 곳간에 있는 은금을 내어다가 아수르 왕에게 예물로 보내더니 아수르 왕이 그 청을 듣고 곧 올라와서 다메섹을 쳐서 점령하여 그 백성을 사로잡아 기드로 옮기고 또 르신을 죽였더라. 여기 나오죠. 아수르에게 연합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유다는 밑에 있고 이스라엘은 북쪽에 있었어요.
그 북쪽 저쪽에 아수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북이스라엘과 아람은 반아수르 동맹을 맺은 거예요. 그래서 반아수르 동맹을 맺었는데 유다가 거기에 동참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아수르와 싸우려면 뒤 배후를 어떻게 돼요? 죽여버려야 되잖아요. 앞에 뒤에 적군을 놔두고 싸울 수 없잖아요. 그래서 공격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했냐면 걱정하지 마. 하나님의 힘으로 이 동맹군을 무찌러질 거야. 염려하지 말고 징조를 구해 그랬는데 자기는 하나님의 도움보다는 아수르의 힘이 필요한 거예요. 차라리 아수르와 분명한 확실한 아수르와 연합해서 이긴 게 낫지. 괜히 동맹 하나님 옆에 기도 구했다가 아수르와 하지 마 그러면 어떻게 돼요? 믿음으로 버텨야 되는데 확실한 걸 찾겠다는 거죠. 하나님 시험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참 말은 멋져요, 그죠? 말은 멋져요. 신앙이 있는 것 같아요. 꼭 우리 같죠. 우리 같죠. 목사님이 뭘 부탁하면 진짜 기도해 보겠다는 게 아니라 정중한 거절 기도해 보겠습니다. 아주 어쩜 이러면은 똑같은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하나님 뜻에 따를 마음 없습니다 라고 얘기한 거예요. 이 말을 들으니까 이사야가 말하는 거예요. 네가 사람을 괴롭히고, 사람이 뭐예요? 너의 잘못된 신앙과 정치 때문에 남유다 백성이 얼마나 지금 힘들어하고 있는데요. 외세 때문에. 너의 잘못된 정치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 사람들 괴롭히는 것도 모자라서 이제 하나님이 너에게 구원해주고 하나님이 끌어간다는 하나님마저 불신해서 하나님의 마음까지도 네가 괴롭히려고 하느냐? 좋다. 네가 징조를 안 구해? 하나님이 징조를 직접 보여주마 그랬어. 네가 안 구하면 내가 보여줄게.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을 거야. 하나님이 그 임마누엘로 함께하는 걸 볼 거다. 근데 어떻게 하냐면 그 뒤에 봤더니 15절 봤더니 그 아이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 때가 되면 엉킨 적과 꿀을 먹을 것이다. 대저 이 아이가 악을 버리고 선을 택할 줄 알기 전에 내가 미워하는 두 왕이 땅에서 황폐하리라. 악을 버리고 선을 택할 줄 알기 전에, 철들기 전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우리가 자기가 선과 이걸 결정할 것을 보통 유대인들은 12세에서 14세로 봤어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네가 한 젊은 여자가 아이를 낳아서 걔가 12년 철들 그 나이가 됐을 때 그때 이 두 나라의 왕이 멸망하는 것을 내 눈으로 보이도록 할 것이다 라고 그래요. 그리고 8장 1절 보세요. 1절부터 4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큰 서판을 가지고 그 위에 통용 문자로 마헬 살랄 하스바스라 써라. 노략이 속함, 침략이 신속하다, 심판이 신속하리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마헬 살랄 하스바스. 내가 진실로 2절 내가 진실한 증인 제사장 우리아와 에베데기야의 아들 스가랴를 불러 증언하게 하리라 하시더니 내가 내 아내를 가까이 하며, 이사야의 아내예요. 이사야의 아내를 가까이 하며 그가 임시하여 아들을 낳은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마헬 살랄 하스바스라라. 그러니까 이사야의 둘째 아들이죠. 첫째 아들이 스알랴스, 남은 자가 도하리라. 이사야의 아내 젊은 여자를 통해 둘째 아들을 낳았을 때 4절 이는 이 아이가 내 아빠 내 엄마라 부를 줄 알기 전에 다메섹의 제물과 사마리아의 노랑물이 아수르 왕 앞에 옮겨질 것이라 하시니라. 그리고 실제로 그로부터 12년 지나면 BC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멸망해버려요. 그리고 BC 735년에 아람이 왕 다메섹이 멸망을 해버려요. 그 시점에 하나님이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젊은 여자가 노략이 속한 이사야가 둘째 아들 이름을 지었어요. 아하스가 들었겠죠. 심판이 신속할 것이다. 그리고 진짜 하나님이 징조를 보여서 네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못 믿겠다면 내가 살아있음을 내가 이사야에게, 유다에게 내가 직접 보여줄 것이다. 이게 이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증거예요. 이거를 그대로 가져왔어요. 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 물론 동정녀예요. 임마누엘. 요셉이 이 얘기를 들었겠죠.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니까,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간기 안에서 말씀을 보고 있었으니까 마리아를 데려오기를 두려워했어요. 왜냐하면 이 요셉의 가장 큰 고민이 어떤 고민이냐면 도대체 이 아이가 누구의 아이인지를 모르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은 의로운 사람이라
의롭다는 게, 성경에 의롭다는 건 뭐냐면 그 사람 참 심지가 곱고 좋은 사람이 아니라 항상 의롭다는 단어는 하나님과 관계 안에 쓴다고 그랬어요. 이 사람은 하나님의 관계가 요셉은 바른 사람이다. 그게 의롭다고 그랬죠. 하나님의 바른 관계를 가진 사람이 갖고 있는 큰 특징이 뭐냐면 그의 분노와 그의 감정도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국률로 보는 자세를 갖고 있는 거예요. 율법에 의해서 분명히 쳐 죽일 수 있지만 그러나 한때 자기 아내가 될 사람이었다는 거, 그거 아내잖아요. 현재 아내이기 때문에 그냥 죽이는 분노로 끝낸 게 아니라 이 죄악 가운데 있는 요셉이 하나님의 마음과 국리로 조용히 끊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나타나서 뭐라고 말했냐면 천사가 이것이 단순히 너의 개인사가 아닌 다윗의 자손, 강조시킨 거예요. 다윗의 자손 요셉아, 메시아를 보내고 작정된 자손아, 이것이 마리아의 문제가 아니라 성령께서 하신 것이다. 선자의 말을 이룬 거다. 너가 그렇게 기대하고 바란 예수 구원자를 보내주는 거다. 봐라,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을 것이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할 것이다. 하나님이 직접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역사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실제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룰 거를, 그때도 사람이 징조를 구하지 않았으나 하나님이 하셨듯이 너희가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직접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직접 하나님의 능력으로 함께 하심을 보이는 이 증거다. 그때 이사야 때 그것이 이루어진 것처럼 그 예표가 그때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오늘 예수를 낳기 위한 사실 그건 예표에 불과한 것이다. 오늘 그 일이 너에게 이루어진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의 함께와 간섭이. 요셉이 이해를 한 거예요. 이해를 하고 오늘 보세요. 24절 25절.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동침하지 않았다. 성령께서 이 일을 행할 때까지 그는 기다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천사가 말하는 그대로 예수라는 이름을, 이유가 구원자라는 이름을 지어줬다는 거예요. 그 말은 요셉 안에 이 시장이 고백된 거죠. 그죠?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표를 처녀가 잉태하는 걸로 주님은 그때 끌고 왔을까요? 왜 임마누엘 하나님을 처녀가 잉태하는 걸로 했을까요? 왜 이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유다를 구원했고 왜 처녀가 잉태하는 걸 통해서 역사했을까요? 다른 말로 할게요.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표를 뭘로 가지고 있냐는 거예요. 똑같은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번 주 목찬에서 찬양하는데 찬양 가사 중에 이런 찬양이 있었어요. 주님이 주신 축복보다, 주님이 주신 능력보다, 주님이 주신 기름 부으심보다 주님을 더 사랑해요. 이런 가사예요. 순서는 안 맞을 수 있어요. 순서는 또 한 개를 제가 빼먹었어요. 4개가 있었는데. 근데 어쨌든 그런 내용이에요. 주님이 주신 축복보다, 주님이 주신 능력보다, 주님이 주신 기름 부으심. 기름 부으심은 뭐예요? 왕으로 인정시켜 준 거잖아요. 왕과 선지자, 제사장에만 보여주는 특별한 거 아니에요. 그 기름 부으심보다 얼마나 우리가 인정받고 싶어요. 세상에서 보다 주님을, 예수님을 더 사랑해요. 그래요. 내가 청년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진짜요? 그랬어요. 진짜요? 우리는 예수님보다 예수님이 주신 축복이, 예수님이 주신 능력이, 예수님이 인정시키는 기름 부음이 더 사랑하지 않나요? 그 차이가 얼마나 큰 차이인 줄 아세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 날 기름 부어줬다, 축복을 해줬다, 하나님이 능력을 줬다는 건 어떤 뜻이냐면 그 능력이 좋고 축복이 좋고 내 기도 응답이 좋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돈을 얻는 거, 여자를 얻고 사업이 잘 되고 집안이 잘 된 게 복이 아니라 예수를 얻은 게 복이에요. 그 표에는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구나, 내 기도가 떨어지지 않고 있구나, 내 기도를 듣는 분이 있구나, 하나님이 계시구나, 그걸 할 때 그게 복이 되는 거예요. 주님이 주신 축복과 능력이 복이라면 여러분, 주님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그 축복과 능력을 주면 그 사람을 쫓아갈 거예요. 그게 샤머니즘이에요. 비나이다 비나이다, 천지신명께 비나이다. 내 정성과 소원을 비해서 내가 원하는 거 주시면 하늘에 시든 땅에 시든 상관없습니다. 이게 샤머니즘이에요.
기독교는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한 증거가 뭐냐?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는 거예요. 처녀가 어떻게 잉태해서 아들을 낳아요? 마리아의 고백이잖아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때 뭐라고 말을 해요? 지극히 크신 능력이 널 덮으면 뭐예요? 하나님은 새로운 창조를 할 수 있는 분이다. 하나님은 불가능을 가능케 할 수 있는 분이다.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 너 안에 새로운 창조로 생명을 만드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너희 하나님이 이런 분이다.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분이다. 그게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는 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가 믿는 하나님이다. 그 예수를 바라봐달라요. 아하스가 뭘 못 본 줄 알아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아수르의 힘은 보고 있는데 하나님의 능력을 못 보고 있어요. 그게 아수가 무너져버린 이유예요. 우리의 신앙이 똑같아요. 내가 초반에 여러분에게 이렇게 물었어요. 여러분 왜 예수님을 찾습니까? 여러분 왜 예수님을 기대하십니까? 여러분 왜 예수가 필요하세요? 예수가 주신 능력? 예수가 주신 축복? 예수가 주신 기름 부음? 그게 필요하세요? 그러면 여러분 예수가 누군지를 모를 거예요. 왜 예수가 필요한 줄 알아요? 예수가 함께 해야만이 내 인생에 소망이 생기고 이유가 생기고 살아갈 목적이 생기는 거예요. 말했죠? 예수란 그 이름이 어떤 거냐면 단순히 그냥 구원자가 아니라 사망이 예수와 붙으면 생명으로 탈바꿈하고 불가능이 예수와 붙으면 가능으로 탈바꿈하는 거예요. 그게 예수라고 그랬죠. 예수님이 부정한 자를 만지면 부정해지는 게 아니라 부정도 예수와 만나면 정해지는 거예요. 그게 지금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증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는 증거가 뭐예요? 집을 줬습니다. 이겁니까? 아니에요. 주가 주신 집, 주가 주신 직장이 아니에요. 주가 나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예수가 하나님이 함께한 증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를 이 땅에 준 게 하나님이 너와 함께한 증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 안에 모든 게 바뀔 것이니까, 죄도 예수 안에 바뀔 것이니까 그 예수가 증거가 되는 거예요. 예수가 너와 함께하는 증거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다는 건 어떤 거냐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는 증거예요. 이해가 돼요? 제자훈련을 하고 있는데 청년 때 목요팀이라는 37명의 제자훈련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저한테 베란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설교 끝나고 나서 기도회를 시작하는데 남구가 지금 너에게 한 가지 내가 너에게 소원을 들어준다면 뭘 부탁하겠니? 그리고 여기 있는 사람들에게 한 가지 내가 소원을 들어준다면 지금 뭘 부탁할지 생각해보라. 이 마음을 주셔서 저도 생각을 했고 또 이 여기 있는 청년들에게 물었어요.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의 한 가지 소원을 생각하라고 합니다. 지금 들어오신다면 뭘 하겠습니까? 저는 가정구원하고 돈하고 왔다 갔다 했어요. 돈도 급하니까 그냥 가정구원을 택했죠. 그리고 했더니 거기 있는 사람들이 이제 하나씩 했어요. 뭐라고 다 얘기했어요. 그 얘기가 다 끝나고 모든 사람이 끝나고 하나님 우리가 한 가지 소원을 얘기했습니다 했더니 주님이 저한테 다시 이렇게 물었어요. 남구가 내가 너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었다. 그걸로 부족하니? 그러더라고요. 내가 너를 사랑하고 내가 너를 위해 죽었는데 그걸로 부족해서 내가 뭔가를 한 개를 좀 더해줘야 너는 하나님이 살아있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겠니? 내가 너를 위해 죽은 예수의 사랑으로 부족하니? 그러더라고요. 족합니다. 주님 그랬어요. 족합니다. 평생에 어려움과 고난이 있을지라도 예수의 사랑이면 족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함께한 증거가 예수입니까? 아니면 예수가 준 물질입니까? 왜 나는 예수가 필요하는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동행하는 증거로 나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있으면 나는 바라보고 천국까지 갈 수 있기 때문에 주님 나는 예수가 필요합니까? 그래서 예수님입니까? 아니면 예수를 통해 여러분의 만족과 유익을 구하는 겁니까? 다시 한번 자기를 점검하고 하나님 불가능을 가능케 하셔서 예수를 준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저는 예수님이면 족합니다.
하는 고백이 나오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한 증거 예수님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와 함께하기 위해 이 땅에 낮은 자로 오셨고 나의 고난을 알기 위해 이 땅에 그렇게 살아가셨고 사순절 기간입니다. 그렇게 십자가를 지셨고 부활하신 그 예수면 하나님, 내가 그 예수와 함께 능히 이 인생을 살아가겠습니다. 예수님은 확실히 보여주시고 예수님만 좀 바라보게 도와달라고 우리 다 같이 다짐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